우리가 에스더를 끝내고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마지막에 불임절을 지켜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끝냈습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모든 절기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구원, 오순절은 뭡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장에서도 천국의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를 저 죄악에서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세절기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똑같아요. 내용이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 삼종직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시 이야기 전부 뭐냐? 왜 자꾸 왕의 그 다윗 왕가에서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고 자꾸 이런 이야기 합니까? 전부 그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전 세계가 알 만큼 불임절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결단해라 그런 말씀을 지난주 드렸죠.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년 전이다 말이죠. 당시는 바로 이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만 카톨릭 처치인데,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고 일반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따지면은 캐톨릭이거든, 따지면. 그러니 우리가 로만 카톨릭을 할 때는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천주교가 그동안에 그 507년 전에 뭐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 또 몇 번은 고행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특히 당신의 부모가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가 있다. 나중에는 지옥도 없애버렸어요. 지옥 안 가고 연옥에 가 있다. 이게. 그 부모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은 뭐냐? 너가 면죄부를 사서 하든지,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사에 나오는 면죄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큰 대형 성당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500년, 1000년, 1500년 이런 식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있죠. 주님은 그런 건물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멋있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는 이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서서히 문을 닫아버려요. 미국 교회도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한국에서 가져간 불상을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한쪽에는 불상을 세워놓고 한쪽에는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그게 천주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에 그려놨다 이거예요. 심지어 세계교회 총회라 하면서 세계교회 총회, 한국교회 총회도 아니고
그런 WCC 행사에 귀신 들린 무당을 불러다 구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각종 종교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각종 종교인들을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저는 뭐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애매하니까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란다. 이런 미친 짓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세계 교회가 지금. 그러면 로마 가톨릭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507년 전에 똑같아요. 그때는 더 심했죠. 뭐. 심지어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니까. 아니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님이 어떻게 죄가 있겠냐? 갑자기 여러분 솔깃해지죠, 그죠? 그리고 마리아 그 이후로는 예수님 낳고 나서는 안 낳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형님, 우리 좀 봐줘요. 그런데 그 성경 안 읽어요. 심지어 교황 자신도 신이다.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들이 편집했으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경보다 훨씬 위에 있어. 성경 무시해버려요. 처음에 교회 천주교 나오면은 교리 공부 한 6개월, 3개월 시키죠. 그 이후로는 절대 성경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모르는 라틴어로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찬송도 라틴어로 불러. 그러니까 뭐 무시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 성당에 가보면은 뭐 벽화, 그림, 천년까지 뭐 어마어마한 그림을 많이 그려놨죠. 많이 그려놨지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고 고난당하는 예수로 만들어 놓고 아무 힘없는 예수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만 아주 강조하죠. 아주 인자한 어머니로. 그 모티브를 따가지고 안상홍제들이 지금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것이 천주교예요. 지금도 뭐 별로 달라진 바가 없어요. 지금도 별로 달라진 바가 없어요. 들어 입고 가면은 마리아상 쫙 있어요. 그 마리아상 그 하얀 마리아상의 발에 뭘 밟고 있느냐? 지구를 밟고 있어요. 지구를 휘감고 있는 뱀 같은 용이라고 하는 이게 탁 밟고 있어요. 지구를 이렇게 딱 휘감고 있다. 그걸 탁 이렇게 마리아가 발로 밟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자가 밟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밟았습니까? 천주교는 꼴싹 빼버리고 여자가 밟았다. 그 그림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 성경은 그려놓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공동번역할 때 보면 자꾸만 그 딘 이야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뭐 여자나 처녀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여자로 하자. 처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자가 낫자. 하긴 뭐 남자 놓지는 않으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음 이 복음을 갖다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진짜 천주교인도요, 성경대로 믿어보는 구만데 성경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어주지.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뭐 신부가 조금 이렇게 강연을 하더만 옛날에는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뭐 주먹 먹고, 그것도 포도주도 흘릴까 싶어서 예수님 피가 어떻게 흐르냐, 흘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포도주도 안 줘요. 그리고 그것도 동그란 떡도 아니는 이상한 걸 하나, 비스킷도 아니고 하나, 그것도 신부 지가 들고 딱 있다가 탁 준다니까. 널치면 안 돼. 예수님 살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전혀 기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뭐 내가 뭐 개혁하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틀렸으니까
95개 조항을 뽑다 보니 95개 조항이 됐어요. 뭐 100개를 맞추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95개 조항에 중요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대학 신학교 교수로 있는 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옛날에 나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95개 조항을 쫙 써서 거기에다 그냥 못을 내가 게시를 한 거죠. 게시판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문에다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어떤 상이냐면 이거는 교황을 상대하여서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랬냐? 알고 보니까 말틴 루터 그랬다. 그리고 말틴 루터가 신학교 대학 교수단 말이에요. 파묘식이.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이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둬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호송에 가는데 어떤 성주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말틴 루터를 싹 빼돌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틴 루터를 아주 성의 비밀한 공간에다 데려다 놓고 종이를 주면서 오늘부터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습게 그냥 교회도 내버리고 다니고 요즘 성경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휴대폰이 안에 다 있으니까 들고 다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성경이 오게 된 건 이 어마어마한 말틴 루터로부터 사실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신부 저것만 읽었어요. 평신도 읽지 못하기만. 읽을 수도 없어. 왜? 독일인은 독일어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라틴어를 하는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법률 공부한 사람, 철학자, 대학자들 이런 사람이라 라틴어를 배우지 일반인은 라틴어 안 배워요. 라틴어는 지금도 잘 안 씁니다. 법률 공부하는 사람은 라틴어 배우는 건데, 이만큼 라틴어는 법적인 용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 써요. 로마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유럽 전체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전부 라틴어를 하니까 몰라요. 그냥 찬송만 좋으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교리 가르친 대로 그냥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걸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마침 그때 뭐가 생기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더 먼저 발전했는데 그거는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인쇄기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맡겼더니 인쇄로 최초로 이제 인쇄기로 성경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독일인들이 나눠주고, 이게 나중에 다른 언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각종 나라의 언어로 문자로 번역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 시작의 날이 바로 507년 전 10월 31일입니다. 오늘 27일 아니고 31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을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거죠. 또 총회에서는 오늘을 총회주일로 좀 지켜달라 그랬어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해주시고 또 총회장과 임원들 또 전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이 광화문과 그 여의도에서 지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제 동기 아주 친했던 손현보 목사가 저기 서부선 쪽에 목회를 세계로교라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도 이 사람은 예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람에 이제 고발돼 가지고 그래서 이겼어요. 이 사람 이겼어요. 왜냐하면 집회와 자유에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 자체에. 그리고 또 뭐 코로나가 아무리 범람해도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소를 이분이 하긴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이제 뭐 동성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까지 지금 뭐 통과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고 있죠. 7월 달에 이미 됐고. 자, 여러분 뭐 동성애 하는 사람 뭐 저거 뭐 하든지 말든지 사실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저 우리 이쁜 딸 3명이요 그 남자친구라면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아니고 바뀐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초등학교 저런 데서 성교육 시간에 뭐 우리 교장 선생님 뭐 뒤에 가시나 학교 교재 안에 이 제3의 성을 또 넣어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조금 전에 제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우리 정 선생님 제가 있다고 여기 있다고 놀래가. 그래 놀라는 게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무 상관없이 지금 화장실 들어오고 그러면 아니 남자들이 이럴 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여자고 특히 여자들. 바뀐 남자가 여자라면서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맡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말하자면 비주류가 지금 주류화된 시대가 돼요.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역차별하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힘을 전국 교회가 힘을 좀 모아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인보 목사가 일어나서 사실은 자기 교회 혼자서 국회 예산당 가서 그냥 하려고 그랬대요. 자기 교회 한 20명 끌고 와가지고 국회 예산당 모아놓고 이제 빙돌아서 예배하려고 했대요. 저 사람은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 목사가 자기 지역을 떠나서 주일 예배를 밖에서 드린다. 이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예배가 뭐 여기서 보면 예배냐. 우리가 야외 예배도 하는데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그걸 이제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 알고 또 동조를 하고 해서 이 정치 집회가 아니고 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본 공식 예배는 오후 2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전 예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서울로 가자 이게 아니고 지금 가면 늦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같이 좀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신앙과 고백이라는 제목인데 욥에게 지금 큰일이 일어났어요.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불이 나가지고 남종도 주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좀 있으니까 심지어 이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해버렸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욥이 자기 몸에 온 악창이 나가지고 심지어 기와장을 몸을 끌고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이런 악성 종양이 생기고 이런 엄청난 일이 욥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했는데 옛날 성경은 뭐랬냐면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다 그러놨어요. 옛날 번역 성경은. 그럼 의인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번 번역할 때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래놨는데 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40몇 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번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적으로 전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라는 뜻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더 유력합니다. 이 욥이 뭐 이런 뜻은 그렇고요.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욥을 뭐라 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큰 부자였다 그러나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 어느 정도냐? 5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혹시 잔치를 하고 나서 얘들이 또 무슨 범죄를 했을까?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잔치하고 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사기에 수두룩 나오고 아이들이 뭐 해롱해롱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게요, 대학 기숙사만 아니고 고등학교 기숙사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들어볼 때 정말 심각한 거죠. 욥이 이런 것을 보면서 미리 자녀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욥이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이랬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욥의 신앙이 그런데 욥에게도 큰 이 중병이 이 몸에 중병이 올 정도로 오니까 이제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이성윤이 또 뭐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저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가면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사실 그게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욥의 상황을 볼 때 이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그게 사실 위로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걸 이겼느냐? 또 우리가 정말로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욥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욥의 신앙과 고백인데, 욥은 분명히 세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신앙과 고백이 뭐냐? 첫째로 사단의 전략을 알고 승리하는 비밀을 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계속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특히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만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은 안 속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이들한테 귀신 이야기 좀 대체로 되게 좋아해요. 또 여름만 되면 또 남양 특집이라고 막 온 영화관과 TV에 막 귀신 이야기. 요새는 보니까 드라마도 뭐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예고편인가 뭐 이렇게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드라마 진짜 잘 만들어요. 한번 보면 막 다음 편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 그 옛날엔 재미없었거든,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랬더니 드라마 그런 거는 아줌마들이나 아침에 설거지 끝내고 보는 기고 우리는 드라마 안 봤거든. 얼마나 이게 사단이 여러분을 탁 꼬시려고 만들어놨는지 딱 그 궁금한 그때 딱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광고 짱 나오면서 안 그러면 다음 편에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영화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사단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세요. 욥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뭐냐?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그 전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사단은 우리 인간이 있을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본래 천사였는데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무너뜨릴 때 표시 있게 찾아온 게 아니라 표시 없이 자기를 딱 뭐로 가장했습니까?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뱀이 미운 게 아니라 뱀 여기
딱 사단에 하는 짓하고 비슷하게 하거든요. 안 보이게 싹 다닌다고요. 혀 두 개로 살려내가지고 진짜 말인지 가짜 말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혀 두 개라 두 갈래. 자, 이 사단이 뱀이 사단이 아니고요.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사단이 활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흑암의 문화, 또 마음의 공허함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6장에는 이제는 문화에 파고드는데 아무도 모르게 사단의 문화를 딱 만들어가요. 그래서 못 모르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 뭐냐? 명상하러 가자. 제가 어떤 만난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명상을 해보니까 6개월까지는 괜찮더래요. 6개월까지는 좋더래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의사 공부하는데. 너무 좋은데 6개월 딱 지나면서부터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단월드를 그 사람이 했는 사람이거든요. 단월드. 그거 했는데. 이성은 씨가 만들어 놓은 그 단월드 정신문화원인가 그 가보면 완전 우산입니다. 교사들 가본 사람들 있을걸요. 교사 연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천안에 가보면. 6개월 내지 한 1년, 2년 넘어가면요. 고급 단위로 딱 들어가면 그 사단이 완전 개입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상태에 접신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이렇게 네피림으로 만들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상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내가 막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또 자기가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깊은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또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능력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주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다른 방식으로 집중하니까 누가 응답을 주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실 수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굉장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만 힘이 나타나지만 본인은 결국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적 문제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더 크게 발전된 문화가 왔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성공, 일탈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가 쉬운 게 뭐냐? 본래 지가 천사였으니까. 아니 본래 의사였던 사람 의사 면허 박탈돼도 의사 공부한 거는 남아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뭐 진료를 해보면 뭐입니까? 그럼 이제 면허가 없이 진료를 했기 때문에 돌팔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실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면허는 없지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의사보다. 문제는 뭡니까? 국가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법이 있는 시대니까. 그런 겁니다. 사단이 본래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릴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담 하에게 찾아서 말했습니다. 네가 이거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이거 못 따먹게 한 거야.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와가요 쏘아가지고 따먹고 또 와이프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듯이 또
아담도 꼬이가지고 따먹고. 그래 하나님 떠난 거예요. 아니 그 뭐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처음 인간에 타락한 그게요.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을 보면 이제 너는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당하는, 여성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고 남자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고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이고 그것만 아니고요. 지구 전체의 문제예요. 그게 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니 여러분 돈 빌리면요 원금이잖아요. 원금 있으니까 이자도 내야 되고 나중에 다달이 갚든지 한꺼번에 갚든지 갚아야 되잖아요. 원래 빌린 돈이 없으면은 돈 갚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자 줄 이유가 없다니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자범죄로 또 조상의 우상죄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종교로 파고들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였다고 해놨어요. 에스겔서 28장에는요 비파와 수금을 다루던 천사였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랬냐?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다 신이라고 일컫는 그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무당만 나가지고요 뭐 신이 자기 속에 들었다 이러지. 귀신이죠. 그러면 그것도 한다 이거. 기분 나빠 안 해요. 왜냐면 맞으니까. 사람들 앞에는 신이 내가 신을 받았다 이러지만요 그거 귀신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욥이 깨달은 부분이 뭡니까?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다. 누구를? 인간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아유 많이 뺏겼던데요. 그런 인간 말고 자기 백성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줍니까?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기 오늘 1장 19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나는 본래 알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또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데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있어요. 오로지 내가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하든 문제가 있든 내가 너무 큰 거부가 되든 상관없이 찬송받으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여러분이 흔들립니까? 상관없습니다. 욥처럼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엎어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이 병이 들었잖아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전에 우리 집 사람 보니까 막 팔뚝에 다리에 막 오지조지 뭐 달려서 똘뭉똘뭉 조그만 애들이 뭐라 했냐? 뭐라 했죠? 오메가3 달리다면서요. 아유 참 절 수도 없고 참 부자다고 받치면 죽는다고 야다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표현이 기어장어를 가지고 끌고도 쉬우지 않다고. 심지어 제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혹시 잘못한 거 없냐? 뭐 별소리다 해보는 거죠. 욥이 그때 분명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대속자가 오셔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지금 내가 아프고 병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를 육으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혹 못 본다 할지라도 내 이 가죽은 죽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나의 이 욥이라는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아픈 거는 뭐 아프긴 하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가 내 질병, 내 허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욥은요,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어림이 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고통, 고난, 문제는 나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씌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이아몬드같이 만들려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그 원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따지면은 그냥 돌이라. 그걸 장인이 이걸 따듬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바뀌지 않은 여러분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체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떨어내야 되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버려야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공생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버려라 이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고 비로소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다 탄생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도 의미가 있잖아요. 문제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모르면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전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려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는 계획이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보세요. 이 욥의 정확한 구원관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신관.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그냥 부자로 잘 살았을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는 누가 이제 올려주는데 음악을 들었어요. 마왕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부르는데 제가 아는 사람보다 어떤 신인이 부르는데 너무 표현을 잘하고 잘 부르더라고요. 마왕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이게 막 따라오면서 이제 아기는 이제 아버지 등에 옆에서 이렇게 가는데 마귀가 계속 따라오면서 자기를 삼키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왕이라 치면 음악이 나와요. 그 마왕을 부르는 성악가 몇 명 없어요.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표정이 좀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이 부른데 뭐 너무 잘하게. 애 울음 나올 때는 애기처럼 놀란 애기처럼 나오고 하고, 마귀가 또 막 이래 할 때는 마귀처럼 막 이러고, 아버지가 괜찮아 괜찮아 할 때는 또 아버지처럼 인자하게 하고 참 잘하더라고요.
그 음악가들이요, 그런 작품 하나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그래서 옛날 정통 클래식의 음악가들, 특히 작곡가들은요, 대부분 하나같이 고난 속에서 작품들이 나왔어요. 세상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시대와 세계 살리고 쓰시려는데 고난 없이 나오는 작품은 없다. 그죠? 엄청난 고뇌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내 문제 때문에 그렇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때로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그 때문에 나도 같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 욥기라는 어마어마한 이 욥기가 어마어마한 철학 서적이요, 여기 어마어마한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욥의 시대가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죠. 그것도 신기한 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욥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승리했다. 욥기에는 한 5군데 정도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나중에 쭉 찾아보도록 하고요. 특히 9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예수님이 이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이 욥이 알았다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나의 대속자가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 마귀가 하는 일, 마귀를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니라 마귀의 일, 마귀의 전략, 이거 거꾸로 왔단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이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본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 누가복음 10장에도요,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래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때 이 권세가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네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다. 성령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저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는 옛날에 흔들리고 그럴 때 신학교 다니면서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 이거 많이 읽었어요. 로마서 8장.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니까 저렇게 하지. 다 뺏어보세요. 어느 놈이 그러겠습니까? 요래 딱 사단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원래 칭찬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했거든. 하나님이 확 마귀한테, 야, 니 돌아다니다 봤다며. 근데 니 욥 알아? 하나님이 칭찬해서 욥을 추천했다니까요. 욥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요, 시험을 해본 거죠. 그럼 내가 시험을 해볼게요. 궁극적으로 이 욥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고 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고 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궁극적인 일은 뭐냐? 승리예요. 실패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여시고 친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생명으로 거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분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결국은 욥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2배로 주셨어요. 자녀들도 2배 아닙니까? 원래 앞서간 사람들 또 그만큼 또 하나님 줬어요. 재물도 2배로 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응답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난 고난이 싫은데. 여러분, 욥 같은 고난은, 욥 정도의 고난은 욥이니까 이 정도 고난이에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내가 너무 고난이 크다 이러면요, 아, 내가 큰 그릇이구나 이 생각. 아니, 큰 그릇 만들려면 두드리는데도 오래 걸려요. 많이 두드리 맞아요. 쬐끈한 종지 만들어내는 조금만 삐죽삐죽 해가지고 탁탁 두드려가지고 뺑뺑 돌리면 나와요. 심지어 뭐 그런 작은 그릇 이런 거냐, 불에서 한번 푹 찍으면 나와. 근데 그 큰 거는 부대에서 밥하는 그런 그릇 있잖아요. 큰 거 수급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고난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요만큼 요것만 딱 보고, 예? 종지 그릇이 돼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뭐 이러지 말고 좀 크게 전체를 좀 봐라. 이게 왜 왔을까? 왜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럼 나도 한번 질문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사실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이럴 때 욥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2번 정도 회개를 해요. 1장 20절, 22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죽고 다 없어졌을 때 회개했습니다. 무슨 회개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까? 불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승리하고 난 뒤에도 회개를 했어요.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내가 대충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 받았어요.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메시지로 받았어요. 여러분, 시대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또 그 시대를 보고 내 개인이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인생 전환점. 그럼 우리 후대들과 미래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해요. 에스더는 시대를 보면서 전환점을 딱 만들었어요. 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어요. 그러면 나는 바울이 자꾸만 아시아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계속 막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향한 걸음을 내리게 되잖아요. 이 전환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대의 전환점, 내 인생의 대전환점 만들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광화문의 이 지금 집회 같은 경우는 미래를 두고 지금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 못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 집에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서 같이 기도로 참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래다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닥칠지 몰라도요, 그 자녀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문제 와요. 아들 장가 가는데요, 무슨 말을 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며느리가 남자라 어쩌랍니까? 그러면 미래를 두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지. 아니 뭐 그 남자라 해서 그렇지, 아니 며느리 또 사회 보려는데 또 여자가 왔다고 저겠어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미래를 두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신앙,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복음에 상처내고 기선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협회와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았던 것 회개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